마라나타. 그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우리 정말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난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사실 항상 가정의 달이죠. 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뭐 어느 뭐 학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느 무슨 다른 어떤 무슨 단체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죠? 가정이 시작이 정말 주 예수 은혜의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아름다워지면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내가 하나가 잘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복을 받듯이 내 가정이 잘 되면 또 교회가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폐역하니까 결국 백성들도 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그 안에 주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어떤 그 관리들도 다 더럽혀 부패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한 사람, 나나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심겨지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스승 주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붙여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기서도 이제 주에 20 몇 절입니까? 여기 20 여기 6절에 나왔나요? 26절, 25절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부모 없는 고아, 또 남편 없는 과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제가 이제 부모와 그 과부에 관련된 걸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딱 수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고아고 누가 과부냐 이러셔요. 부모님 없는 사람이 당연히 고아고 남편 없는 사람, 신랑 없는 사람이 과부죠. 우리의 이게 지식의 한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가 고아고, 예수 신랑 남편 없는 그가 과부다. 신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은 과부고, 육신의 신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는 절대 과부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고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다. 부모가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고아고, 부모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사람은 절대 고아가 될 수 없다. 굉장히 저한테는 그때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주님께서 부모는 산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고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너는 부모든 자녀든 다 내게 묻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어떤 진짜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익산에 한번 갔다가 거기서 어떤 그런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이신데 지하에서 조그맣게 목회를 하시는데 불이 났대요.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아이가 막 아주 그냥 엄청난 화상을 입고 입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애가 한날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사이트의 소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든 자식이든 내게 묻어라. 자기가 자기다 묻고 나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었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편하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제가 익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붙잡고 막 펑펑 우시면서 고맙다고 그러세요. 저는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는요
정말 언젠가 졸지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살지 않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게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때는 정말 아직 어려서 뭐 이렇게 그 뭐 세월호 어떤 그런 저런 사건처럼 그 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졸지에 어린 자녀를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제일 슬픈 게 못할 일이 그거죠. 부모보다 먼저 자녀들이 먼저 가는 거,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부모보다 정말 저렇게 자녀를 또 일찍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이별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사랑해서 아직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이별할 때도 있고, 어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별과 아픔과 슬픔들을 항상 늘 두고 삽니다. 그래서 그물에 어떤 물고기가 걸린 같이,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걸린 같이 인생의 그 재앙도 후련히 오면 거기 걸리고 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예수 없는 삶, 정말 우리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삶이 얼마나 그 어떤 아픔과 슬픔들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참아내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인간 방법으로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오면은요, 너무 심한 어떤 그런 아픔이 오면요, 사람이요 막 우울증이 걸리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그걸 자살로 마감하고,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이 병이 생겨가지고 또 병으로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또 이런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항상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도 오늘 떠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준비하고, 우리도 정말 졸지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우리의 재앙의 날이 후련히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해서 또 그러다가 또 정말 지금이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면 또 올라가는 거고요. 가장 귀하고 성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항상 오늘 준비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나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같은 관계 속에서의 이별도 마찬가지고, 아무 준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졸지에 이렇게 이별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이들은 그냥 정말 어떻게 방어할 수밖에 없고, 자기 어떤 앞가림도 하지 못해가지고 그 고난은 더 배의 고난을 겪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자립심을 좀 키워주고, 항상 이별할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진리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고 그 힘도 좀 공부의 말씀으로 좀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모든 것을 그냥 준비하고 살면 이별이 올 때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아무 준비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견디기가 그나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우리는 이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이 아픔과 슬픔에서 그래도 조금은 견디고, 오히려 이제 그 속에서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더 성숙하게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돼서 주님께 최후의 영광으로,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게 생명이에요. 그냥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에 안연하시고 견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앞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다가올 미래에는요, 더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고아가 일어나고 더 많은 과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죽음이 일어나고 이별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는 엄청난 어떤 이제 앞으로의 모든 배고픔과 고통과 슬픔과 많은 질병과 어떤 그런 정말 더 사나운 사람들의 어떤 식어진 사랑으로 말미암 이제 닥쳐오는, 이제 부딪혀야 될 그런 이제 괴로움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이 아픔들, 슬픔들,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잘못 우리의 어떤 그 인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버리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뭐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있어. 어떤 분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 이제 어떤 그런 뭐 가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 식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 남편인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안 나와서 물어보니까 성경을 보다가 이제 그분한테 독자 아들이 하나가 있나 봐요. 독자가 있나. 성경을 보다 보니까 100세에 난 아브라함 아들을 갖다가 제물을 바치라는 하나님. 이런 나쁜 하나님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야. 어떻게 100세에 겨우 져놓고는 그래. 그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냐. 여러분 제물의 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죽여가지고 다 각을 다 떠요. 이렇게 껍데기를 다 벗기고 막 각을 떠가지고 완전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을 제단에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이렇게 이런 걸 제외할 수가 있냐.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다. 그러고 안 나. 혹시 우리 교회 나오셨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1년 되신 어떤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믿음이 아직은 연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월호 안산에 사신대요. 세월호 그 참사 때문에 가서 이제 그 조문하러 갔다가 하나님 없다고 그런 걸 안 나오신 지금 몇 주째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1년 우리 교회 처음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프리카 그 어떤 케냐 같은데요. 그 방글라데시나 소말리아 같은데 계속 뭐 1인 3만 원만 하면은 뭐 아이들을 뭐 1년을 그 애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이 된다고 이렇게 계속 광고해서 사실 저희들도 다 붙이고는 있는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사람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좋은 일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이 지금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가족마다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아이를 보세요. 아이들 보면 막 얼마나 아주 그냥 등에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아주 등에 그냥 아주 그 척추뼈가 다 드러나고 다리 팔다리가 아주 그냥 다 가족하고 진짜 뼈만 남았어요. 얼굴이 완전히 마르니까 눈이 얼마나 큰지 그냥 정말 애들이 모양이 이티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더 테레사 수녀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 아들을 돕지 않냐?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성경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대를 복을 받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는 3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왜 3대가 저주를 받는지 아세요? 이 젊어서 3대가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4대 5대까지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으로 풍족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내가 지은 목적이 있다. 목적.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강대상, 물, 뭐 이런 시계, 그 다음에 이 무슨 마이크, 모든 것에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주세요. 근데 그 목적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비싼 마이크야. 이게 망가져서 안 들린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살아도 수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분리수거 해야지. 그럼 이제 수혜만 또 이렇게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다시 다 부셔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또 만들어내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목적이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진짜 뼈속에다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목적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자다가도 정말 아마 외우셔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여러분 계신 거예요. 이 백성 내가 날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찬송이라는 것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경배드리다, 찬양드리다, 영광드리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죽음입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는 계속 고치려고 하겠죠. 사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고치려고 하지만 결국 끝까지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진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 널리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내가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네가 나에게 구하라고.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은요, 계속 이제 우리의 모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고,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는 뭔가를 가지고 시험하겠다는 얘기고, 시험하겠다는 얘기는 기도에도 안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시지만, 요나의 표적은요,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나요, 주님은요,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은 것도 주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과 같은 뜻을 갖고 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도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잃어버리면 어딘가에서 지금 얻고 있다는 것은 네가 모르느냐. 무슨 얘기예요? 어딘가에서 잃어버리면 어딘가에서 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프면 어딘가에서 기쁨이 지금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가난해지면 어딘가에서 나는 지금 부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제가 비교할 때 마치 시소와 같아요. 시소. 육이 너무 다운되고 겸손해지면 영은 항상 하나님께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육이 막 올라가면은 영은 또 다운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잠깐 그 아픔, 슬픔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도 잠시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 진리는 정말 너무너무 명료하더라고요. 응답을 안 하시면 어딘가에서 분명 응답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시선이 여기만 보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엄청나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많은 응답이 있었기에 내가 많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많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구하며 찾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잃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버리는 자는 다시 으뜸이 되고 종이 되는 자는 으뜸이 될 것이요,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기서 잃으면 여기서 얻는다는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요, 여러분은요 정말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평안하고 정말 절대로 주님 아파하는 소리 안 합니다. 어떤 자녀가 하도 주님의 그 부모한테 불효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머리를 썼어. 야, 네가 나한테 불효할 때마다 저 기둥에다가 좀 못을 하나씩 박아라 그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그 못을 박다 보니까 그냥 박을 구멍이 없이 그냥 깍하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참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면서 하지만 알고 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네가 잘할 때마다 저 못 하나씩 다 빼라 이래. 잘하고 나니까 어디서 뭐 들은 얘기인데 참 은혜롭더라고. 못 하나를 다 빼고 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잘하면서 다 빼줬어. 다 빼줬으면 그냥 그대로 말까요? 그게 아니잖아. 빼준 구멍이 남아 있잖아요. 구멍이. 그걸 보면서 정말 효자로 살았다는 그런 또 뭐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사상, 알고 있는 지식대로 우리가 살 게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무지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은혜가 습관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가 인터넷 그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를 올려놨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카톡 동영상을 보니까 이 이제 배가요 항상 이제 이렇게 그 바다를 항해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개 한 마리를 가지고 다니나 봐요. 이 항해사가. 근데 그 개하고 그 이제 돌고래 하나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친해졌어요. 둘이 친해지면서 막 서로 막 나름대로 막 주고받고 걔네들의 사인을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누가 이런 걸 찍었을까 할 정도로. 걔도 막 그 돌고래가 막 걔를 보면 즐거워하니까 걔도 또 막 돌고래를 보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냥 자기 또 나름대로 표현을 해요. 둘이 막 하다가 나중에는요 걔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바다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주인은 알지 못하고 그냥 배는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걔가 막 어느 정도 막 아무리 헤엄해도 그 넓은 그 바다에서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걔도 들어가서 익사해 버리는 거지. 그래갖고 나중에는 호구적거리고 막 가니까 나중에는 돌고래가 싹 오더니 등에다 태워가지고 갖다가 저희 배에다가 갖다가 주는 거예요. 걔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야 정말 물에 사는 거하고 육지에 사는 거하고는 친할 수가 없는데도 야 이렇게 친할 수도 있겠구나. 헐면 같이 땅바닥에 같은 땅을 디디고 사는 하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참고 견디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막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어떻게 바다의 그 짐승하고 땅의 짐승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가능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만 계속 여러분만 살피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난 아직 멀었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안 된다냐. 그런 자기 육체와 우리가 싸울 건 육체로 대해서 싸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악한 영들에 대하며 싸운다고 얘기해요. 자기 육체대로 싸우지 말라고. 육체에 져서 육체대로 싸워서 육체에 지지 말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요 절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나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한 개도 있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신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그래서 뒤에 건 잊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고 아래 건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거는 그냥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옛 것은 잊어버리고 육체대로 싸우지 말고 맨날 싸워봤자 시간만 느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다 완전한 다음에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어떤 칭찬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랑 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1층과 2층을 분명히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1층 없이 어떻게 2층을 올라가겠느냐고. 1층을 가지고 딛고 2층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받고 1층을 간 다음에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이고 진리인데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정말 할 수 없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련한 사랑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신다고 주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오늘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들에게 더 많은 육체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지금은요 정말 기가 막힌 시대예요. 뭐 그 구원파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그 모든 것도 이제 수에 드러나는데 보니까 정말 그 악한 열매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냐고 선지자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시선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게 서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모든 게 불만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원망스럽고 나중에 그게 이제 틈이 돼서 그 사이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정죄가 막 들어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은 거야. 나중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환난과 엄청난 이제 고난, 뭐 이제는 뭐 배고픔, 가난함, 어떤 그런 죽음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성경을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지구상에 거하는 3분의 1이 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대요. 이제 3차 세계대전에는 반드시 성경이 일어난다고 얘기했고 이 3차 세계대전에는 이제 인구 3분의 1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68억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간에 한 20매덕이 죽는 거 20매덕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건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을 본다면 계속 응답만 바라다가 허기져 가지고 주님 없나 봐 이러면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것은 다 십자가를 못 받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실 때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고 나한테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기 위하심이고 나를 하나님께 더 새 것으로 더 영원한 저 아름다운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절실히 간절히 깨달으시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다 아버지 뜻이니이다. 나로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정하지 말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다가 중도에 쉬지 말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반드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더 뿌리는 주님 앞에 내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리면 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때 정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어떤 하시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요 30절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제 그 예레미야 그 5장 1절인가요? 말씀처럼 네가 이 예루살렘 땅을 다 이 큰 성을 다녀서 네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에서도 이 성을 사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운 말씀, 잘못된 신앙을 살아간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결과의 아픔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서 볼 때는요. 이 땅을 좀 사하기 위해서 이 성을 좀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막아보려고 내가 이걸 멸하지 않으려고 그 한 사람 공의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좀 내가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찾아서 얻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얘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마다 어떤 때는 정말 막 두렵고 떨리죠. 결국 나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거룩한 것이 우리한테는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과 하고 막 뭔가 잘 보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과 씨름을 해도 결국 하나도 얻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전히 그대로. 우리는 만일에 육신을 뭔가 고쳐서 쓸만한 육신이 우리가 돼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어요. 율법을 폐하실 이유도 없어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이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보인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보이고 주님과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닮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직 내 육신은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냥 항상 나와요. 그러나 그걸 뒤로 하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엄청 성숙해지고 육신의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성숙한 믿음이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어떤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비밀이라는 것을 다 천사의 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늘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로만이 우리가 또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 앞에 구해야 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는 잘못 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는 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천국께서는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배고파서 달라는데 밥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집어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다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과 이런 가르치는 자들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정말 그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망하고 앞으로도 분명히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에 진노의 날을 비에 얻지. 그러니까 결국 아주 목말라 죽는 거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양식이 없어. 우리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기갈이라고. 오늘 말씀 이런 걸 말씀을 봐도 영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이제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뭐 농사도 질 수 없고 사람들도 헐떡거리고 짐승도 뭐 다 헐떡거리다 죽는 거고. 이게 저주죠. 이게 사막지대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물이 필요하고 정말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니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도 민망하고 양떼와 소떼와 짐승도 민망하고 물을 먹고 사는 풀 이런 모든 식물들이 다 민망하고 저주죠. 이게 완전 저주죠.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배역함, 아주 이 배역함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는 사자가 아주 식물을 움킨 같이 사람들이 영혼을 삼켜간다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 이게 영혼의 사냥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식물이나 어떤 그런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삼키는 것에 그 고통스럽고 그의 저주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식물에다 비교를 한 거죠. 식물에다가 자연에다가 비교를 해서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라고. 어떤 전제와 보물에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육신이 탈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귀한 것들을 다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고 성물로 더럽히고 있고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것이 뭔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썩지 않은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사는 거죠. 육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영적인 직분을 맡아가지고 육으로 그냥 다 갖다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니 모든 사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치는 자도 지옥 가고 그걸 가르침을 받는 자도 따르는 자도 지옥 가는 거죠. 그냥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멸망한다 치지만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주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도 지옥 간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분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 삼키는 이리 같아서, 이리 같고 여기 말씀은 사자 같고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피까지 흘려가면서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죽이는 거죠. 아주 마음을 완전히 그냥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느낌을 얻지 못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거기서 어떤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런 큰 능력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을 아주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완전히 그냥 심령을 갖다가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람은 인간들은 신에 대한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갖다가 거론하면서 저들에게 악한 말로. 근데 말이라는 건요 어떻게 그렇게 유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센서가 있어서 여기서 분별해야 되는 거.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다 정말 자기 똑똑함에 넘어가고 이단들 왜 그 신천지 사냥하는 거 봐요. 안 믿는 사람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목사님들 뭐 거기 교수들도 그렇게 많이 넘어갔대잖아요. 성경 박사들 다 넘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요 심령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회를 칠해버리는 거 더 이상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마음을 아주 사나하고 아주 사납고 아주 고약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육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보면 뭐 허탄한 걸 보였죠. 그래놓고 자기가 이상을 보았다 그러고 거짓 복수를 행하여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죠.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고 가난한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결국은 뭐 이런 사람들이 긍휼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긍휼을 베풀라고. 그런 게 없죠. 당연히. 어떤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신앙 뭐 한 자기 교회에서 20년 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직을 당해가지고 정말 실직당했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잘 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잘 안 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로 아예 교회에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그건 실직했다 소리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11주를 못 내는 거죠. 11주를 못 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힘들잖아요. 힘들고 막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몸도 자꾸 아프고 사람 얼굴도 막 초췌해져 가고.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게 물질을 이자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아무리 20년 30년 다녀도.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한번 목사님 불러대요. 계속 이제 11조도 안 내고 자기 상황을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힘들지? 안 좋지?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추궁을 하더래요. 그래서 안 좋고 아프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랬더니 내가 11조 안 낼 때부터 알아봤어 이러더래요. 내가 11조 안 낼 때부터 알아봤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요 목자가 세 종류의 목자가 나와요. 첫 목자는 강도 목자가 나와요. 두 번째는 싹구 목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싹구 목자는 강도 목자보다 좀 낫죠. 강도는 여기 이것들이 다 강도지. 여기 있는 것. 막 가죽을 벗겨 먹고 막 살을 다 뜯어 먹고 뼈까지 그냥 소치다 삶아서 먹는다고 이사야 나오지 않아요. 이게 강도죠, 강도. 싹구 목자는 그래도 지가 줄 건 주고 그런데 이게 줄 게 0이냐? 아니에요. 이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이 모습들을 보면은 많지 않다는 거죠. 뭐 부처님 오신다고 막 그 뭐 자기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막 서로 메시지를 보내는 이게 말이 되냐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는 따로 나오라고 그랬어 거기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근데 같이 막 서로 손잡고 막 쎄쎄싸하고 그리고 막 사진 찍고 옷 바꿔 입고 막 서로 강대상 서로 이쪽이 뒤쪽 가서 연불하던 사람이 강대상에 와서 그 큰 지팡이 들고 와서 설교하고 이런 막 욕이 나오죠, 그죠? 화가 나오. 왜 화가 나올까? 이게 의의 분노로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악인이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의 얼룩무늬를 없게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악에 익숙한 저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화인 맞으면요 절대 그 왜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험악한 사자가 그 약한 짐승 한번 제대로 한번 딱 목덜미 물고 나면 놓치는 거 봤어요?
제대로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물리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그 백성들 따라가면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주님이 저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게 뭐냐, 무슬림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의 그 이슬람 그 교가 계속 지금 인천에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그 우리나라 우리 이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 68억 이 속에서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되는데 무슬림들은요 지금 현재 15억이라는 거예요. 15억. 그러니까 우리 인구 4분의 1이 지금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앞으로 무슬림은 다 만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얘네들은 돈 가지고 사람을 포섭하니까 아주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돈 가지고 나라를 포섭하고 어느 단체를 포섭하고 개인을 포섭하고, 개인들은 또 남자들은 또 잘생긴 남자들이 여자들을 포섭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무슬림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은 벌써 방송과 언론사 이런 모든 걸 다 포섭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하다 그 뉴스 한번 보면 뭐 테러, 뭐 자살 테러 몇 번씩 나오는 거 그 정도만 스치고 지나가지, 진짜 그들 향해서 우리가 같이 뭐 어떤 그런 깃발을 들고 그들로 해서 막 같이 함성을 지르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력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만큼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금방 뭐 벌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무슨 뭐 9억인가 그랬는데 벌써 15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 15억은 금방 20억 되고 30억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시록 9장에 그 2만만의 군대 나오잖아요. 그건 중국이 아니라 무슬림이라고. 제3차 대전 일어났을 때 그 싸울 군대는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는 무슬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들의 강포와 그 늑탈함과 그들의 아주 그냥 회칠한 어떤 그런 간교함과 가증함과 악함과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이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무슬림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선지자고 제사장들이 이루고 있어요. 지금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모든 걸 인간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지금까지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비우고 주님을 더욱더 주님께로 다가가야 하는 이거를 빼놓고는 다 인간이 하게 하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게 한 거죠. 결국은 세월 다 시간 보내고 다 진리가 아닌 자기 지식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인본주의로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눈과 마음과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다 이 땅에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좋은 얘기하고 막 지식적인 얘기하고 수준 있는 얘기한다고 막 우리 목사님 막 박사가 몇 개고 막 정말 너무 마음 아프죠. 오죽하면은 정말 오죽하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같이 나처럼 이렇게 미련한, 사실 저는 주님 앞에 별 볼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에는 별 볼 일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아니라 너희를 별처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다 육신의 뜻대로 가르치고 육신과 싸우게 만들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땅을 위하여 정말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서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좀 공의를 행했다면 내가 이 성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 10명이 없어서, 그때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때는 뭐 엄청난 나이가 많이 사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 많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인구도 엄청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이 없었다는 거는 지금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이렇게 큽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나 이제도 사랑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즐거운 영광으로 즐거워해서 주님을 즐거워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함께하는 자들을 또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내가 내 분으로 그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게 불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도요, 뜻대로 살지 못한 자는 형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옷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이나 그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옷이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너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서 두고 녹일 것이라.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를 너에게 쏟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찢기가는 게 뭐예요? 쭉정이라는 얘기죠. 쭉정이. 지금 오늘날 신약으로 얘기하면 쭉정이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다 이게 다 살라지는 거예요. 불 앞에는 다 쭉정이는 너무너무 잘 태워지는 거예요. 22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대로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를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모든 죄악에 관영하고 악이 이제 성행하면 어차피 심판은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야.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 절의 말씀이니까 내가 널 국문하려느냐 내가 국문하려느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들 알게 한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위해서 울지도 말라고 하세요. 저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31장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고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눈물 흘리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에스겔도 보면은 자기 아내가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칠 텐데 너는 눈물 흘리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하세요. 보니까는 저녁에 됐는데 아내가 죽어버린 거야. 울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사야 1장 15절에도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나한테 와서 오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와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야. 손도 들지 말라는 거야.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버리라는 거야. 저것들 오지 못하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널 듣지 아니하리라. 천국문도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려있지만 언제 한번 닫히고 나면은 그때는 아무도 문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못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만 와서 마당만 밟고 가고 예수님 믿는 어떤 그런 사상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사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알았죠 뭐 이런 식이야. 주님 막 협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안 되면 나는 이제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주님 앞에 가려면 가라. 누가 손해인데. 그런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가려면 가. 누가 손해인데. 근데 주님은 돌아오라. 또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널리 용서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또 한바탕 하시다가 또 그냥 정말 주님 하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씩 70분이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용서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개 같은 사람들, 술객들, 그다음에 행음자들, 행악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문 밖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정말 악한 폐역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면서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목사 때문에 여기 왔어요. 무슨 뭐 전도사님 때문에 여기 왔어요. 뭐 멘토 때문에 여기 왔어요. 누구를 의지하세요? 목사, 교회, 멘토, 선지자, 누구를 의지하세요? 우린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뚫으셔야 돼요. 주님과의 대화가 통해야 되고 숨이 같이 쉬어져야 되고 같이 마음이 통해야 되고 이것의 훈련이 기쁜 우리 교회의 훈련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인도해 주셨으면 그것까지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는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중에 제가 그렇게 또 제일 많이 그렇게 돼야 되죠. 항상 늘 그러나 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하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저는 그렇게 정말 주님에 반응하는 그런 늘 생각과 뜻과 주의 계획과 모든 제 계획이 항상 일치가 돼서 정말 로봇 말씀하신 처럼 로봇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에 관련된 주님과 늘 같이 행동하는 한 주님의 뜻고 품고 주님의 어떤 그 일을 가는 한 주님과 로봇가 돼가 일치가 돼서 정말 죽음도 로봇가 뭐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칩 하나 팍 빼버리면 그 기억 장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하셔서 우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든 이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주님께서 함께 같이 계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기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본성전 지성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가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함께 가자 그 소리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